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적어 보시고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축복하고요. 벌써 6월의 둘째 주일, 1년의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주님도 이곳에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예배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전심을 다해야죠. 그렇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주님은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만나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아모스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 산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으로 다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써서 이 예배를 지켜야 돼요. 왜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삶 전체가 무너져요.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더 굳건히 서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회복,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시간인데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앞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비유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유였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뭐였어요? 누가가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썼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과 똑같이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의 사랑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기쁨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같이 주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일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처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자기의 열심이 보상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이 식어지면 둘째 아들이 어느덧 큰아들로 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던 마음이 어느덧 식어져 가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첫사랑의 날마다 뜨거워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올 한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누가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인데요. 그 유명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누굴까 한번 본문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뭘까요? 세리. 이 당시 세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야 너는 세리가 되라. 그러면 이 도안동 땅에 한 1억만 걷어 나머지는 네가 가져. 그래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억을 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저 죄인들, 저 민족의 반역자들, 저 저주받은 인생들. 근데 어쨌거나 세리는 부자였다. 그렇죠? 부유한 삶을 살았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뭐 더 부자였겠죠. 세리들보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부유한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도 들었겠지요. 그죠? 같은 유대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세리 마태는 이 부유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3절 4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나, 누구 닮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에제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요하게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생겼나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생김새가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해서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섰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개역 한글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돌무화과 나무다. 뭐 나무 종류는 중요치 않아요. 아무튼 나무 위에 막 올라갔습니다. 주님 보려고. 자,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그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세리장이니까 돈도 많은 이 부자가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질문해야 돼요. 왜 그토록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길 원했을까? 남들이 볼 때 부자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저 나사렛의 이름도 없는 청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또 한 명의 부자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 청년은 관리였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관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관리는 유대교의 지도자였든지 아니면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아무튼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부자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누가는 또 한 명의 부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무엇을 물어요 주님께? 영생.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젊은 나이에 높은 계급에 오르고 부자인 그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위나 명예와 돈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요. 남부럽지 않은 물질을 갖고 있었지만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책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데 마태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데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 영적인 갈급함을 둘 다 해결했을까요? 이 공허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의 비밀을 알려줘요. 야,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야. 오늘부터 나를 따르는 삶을 시작해라. 그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곧 영생이다. 답을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셔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아니,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조건을 주님이 거셨을까? 그죠? 주님을 따르라 하면 되지.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부자 관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관리가 주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비밀이 있겠구나. 믿고 찾아왔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이 답을 줬다면 이 답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순종해야지. 주님께 영생의 비밀이 있구나. 그럼 주님이 답을 줬어요. 그러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하며 가더라.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영생보다는 뭘 택했어요? 재물을 택했습니다. 재물이 자기를 살게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런 조건을 내건 거야. 내가 볼 때 너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물질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물질이 너를 죄에서 건질 수 없지 않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근데 너 물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너무 세. 그것을 내려놔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즉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택합니까? 주님이 아닌 물질을 택하잖아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 이 당시 사람들은 재물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가난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한 거예요. 아니야, 물질도 영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헌금 목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것을 잘 맞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보시고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마다 뭘 택해요? 하나님을 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택한다. 그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죠. 영생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바울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의 지위, 그의 명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왜?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구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네, 맞아요. 더 이상 내 욕심과 욕망이 우선이 아니고요, 영생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세상의 것과 영생이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한들 구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덤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남은 인생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뀐다. 왜? 주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우선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엉뚱한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안 믿어져.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두 번째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입술로는 아멘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아멘 하죠? 근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멘이 안 돼.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는다면 행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의 비밀이 뭡니까? 영생의 비밀은 이거야. 아멘. 순종해야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누가 봐도 가짜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진짜예요. 다시 말해 변해야 진짜인 것입니다. 변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 부자 청년은 실패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봅시다. 그 역시 주님을 만납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죠. 주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할 것이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하나님 주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고 우연히 나무를 쳐다봤는데 삭개오를 봤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마을을 찾으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남들은 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데 저분이 내 이름으로 하네.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는 집에, 우리 집에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내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순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삭개오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없어요. 누가가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거,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집에서, 그렇죠? 뭘 먹었을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네, 삭개오 만나면 무슨 얘기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삭개오가 여러분 변했습니다. 주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본문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부자 청년은 안 변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1순위인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인생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삭개오에게 시켜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사랑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실 때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선순위 실패하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고민하다가 자꾸만 자빠져요. 심히 근심하다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아파서 못 오신 분 계시고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분, 그 모든 이유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생명을 다해서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지, 남는 시간에 남는 힘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힘들어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99가지를 다 우선순위 지켰습니다. 근데 우선순위 지키지 못하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자빠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감으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